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 우리 옆사람 인사할까요? 안녕.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또 개학도 했죠? 학교 잘 다니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응도 잘 했으면 좋겠고, 또 밀린 공부도 차근차근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당부하고 싶은 게, 우리가 온라인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따라서 율동도 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그러면은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아래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보냈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깨달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설교 열심히 듣게 하시고 또 다가올 한 주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믿음에 부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허락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득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이제 13장의 끝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런 비유들을 끝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얻었는가? 이 사람은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7가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는 씨 뿌린 자의 비유였어요.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의 씨가 이렇게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땅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 4가지. 4가지가 있었죠. 이 4가지 땅이 다 열매를 맺었었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모두가 열매 맺지 못했어요. 어떤 땅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냐면 좋은 땅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모두에게 천국의 씨가 뿌려졌는데 좋은 땅만 열매가 맺은 거죠. 그 말은 천국이 허락된 자,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알곡과 가라지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런데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천국이 허락되었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길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부르셨는데 나쁜 마귀가 나쁜 것을 뿌려서 이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와 네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였죠? 맞아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였어요. 우리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땅이 나왔었죠.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세 번째는 겨자씨, 네 번째는 누룩 비유예요. 천국에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힘이 아주 강해요. 천국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 같아서 천국은 작지만 모든 것을 부풀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것처럼 천국은 아주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춰진 보화, 그리고 6번째는 진주를 사는 상인 비유예요. 천국은 그런데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천국은 어떠냐면은 감춰져 있어요. 천국은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인데 이 천국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스마트폰 팔고 컴퓨터 팔아가지고 여기에 모든 천국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즉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천국에 그 사람의 모든 목적과 모든 최선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가라지, 이 사람들은 천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에 힘을 쏟지 않아요. 마지막 7번째, 그물 비유였죠. 이처럼 천국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끝에는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고, 천국을 인정하지 않고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천국 사람으로 살지 않았었던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7개의 이야기가 한꺼번에 정리가 잘 됐나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땅.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세 번째는 겨자씨. 네 번째는 누룩.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춰진 보화. 여섯 번째는 진주를 사는 상인. 일곱 번째는 그물 비유였죠. 이 모든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셨어요. 여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도를 보면은 여기 큰 땅 보이죠? 이 큰 땅이 갈릴리예요. 이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방을 돌면서 천국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 보이는 갈릴리 안에 이 나사렛이라는 조그만한 동네가 보이나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이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자란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에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자라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사를 가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살면 여기서 영원히 살았어요. 거의 웬만해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과 친구 사이고 또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죠. 안식일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다 마치고 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오늘 사도신경부터 예배 시작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쫙 풀어주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 사람 누구야? 예수인데? 나랑 같이 밥 먹고 나랑 같이 미끄럼틀도 타고 시소도 타고 전에는 나한테 한 방 맞아가지고 울기도 했었던 그 예수님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지혜와 또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 기적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지? 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동네 사람은 확실한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요셉이라는 목수,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의 아들인데, 어머니는 마리아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아닌가? 예수의 누이들도 우리 모두와 지금 함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은 거야? 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잘 몰랐었나요?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랐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족 상황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형제들이 누군지, 자매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수님의 이 지혜와 예수님의 이 능력과 예수님이 펼쳐주는 이 기적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1번,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2번, 그건 잘 모르겠고 빨리 쫓아내야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왔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을 못 믿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육신적으로는, 몸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을까요? 성경은 말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여기서 기적을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 한 명씩 있을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믿어? 믿어. 야, 그러면은 하나님 정말 기도 들어주셔? 들어주시지. 야, 그러면은 빨리 기도해서 이 산을 저쪽으로 옮겨봐. 아니면 나한테 지금 100만 원을 달라고 해봐. 내가 만약에 너가 기도해서 나한테 100만 원 생기면은 내가 믿을게. 이런 친구들 한 명씩 있었죠? 있었을 거예요. 전사님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오늘 성경에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들은 아무리 기적을 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삼손이라는 사람 기억하고 있나요? 힘이 아주 센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삼손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삼손은 인간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몸이 아주 힘이 세고 능력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맞아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서 가능할까요?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배웠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요,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캠프 때 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빛이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봤어요. 누구보다 오래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봤나요? 알아보지 못했나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갔어요. 자기 눈으로만 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누구를 믿냐면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떠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시고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으로는 깨어난 사람이고 또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는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들은
보았지만 보지 못했어요. 들었지만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가자고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도하고 이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오늘 말씀 잘 기억해 주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이 한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한 주를 잘 살아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잘 지내시고요. 학교 가서도 또 어딜 가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 잘 가요.